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3년간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떠나가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었고, 또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120 그 문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120명만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다가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힘써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열흘간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날 또 다른 날과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통 바람은 옆에서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은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통 시골에서 이렇게 불 났을 때 보면은 불이 혀처럼 번져 나갑니다. 막 혀처럼 막 산불도 번져 나가고, 집에 불 났을 때도 불이 번지는 거 보면은 불꽃이 막 혀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이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또는 바다에서는 큰 물결을 일으키고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2장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갈릴리에서 온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다른 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오순절날 그 유대인의 명절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그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15나라에서 15개국에서 그 유대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대말로 알아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15개국의 언어로 말이 다 전해졌다는 거죠.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모르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예루살렘에 사는 유식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 갈릴리에서 온 초원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이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우리가 각 나라에서 15개국이 되는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 나라 말로 이 그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니라.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은 술 취하면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횡설수설이 아니고 그 각 나라 말로 그게 들리니까 새로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그런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현상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삼시니, 그 때가 뭐냐 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 유대인들 삼시는 그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해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런 분을 보기는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도 술이 취해가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해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한 것이라고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부터가 이미 말세입니다. 이 말세가 시작되면서 내 영을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말세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겪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잘못도 했죠.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5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입니다. 확실히.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만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전에 이 베드로와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주가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소유한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이사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이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주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 로마서는 가이사 황제가 다 쓴 로마에다가 쓴 글이에요. 로마에서 쓴 편지인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모든 로마 시민과 로마의 모든 지배국들이 가이사를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령 체험한 베드로는 그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32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님임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로 오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성령, 그 예수님 앞에 두고 따라다녔지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지요.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세력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마음을 찌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뭔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주님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어찌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이 세상에 힘이 주인인 줄 알고 그 힘에 눌려서 힘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너희들이 이제는 그 세상의 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은,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믿을 때는 이 오순절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80년도 5.18과 격변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도 절망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절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의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 가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우리 장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간 지 한 달 반이 지나가지고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이라는 수련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때 봄방학 때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불을 끄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그때 제 심령이 그랬어요. 제 심령이 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불만이었어요. 뭐 빈부 차이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또 그 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이 죄악임을 회개를 하고 하는 중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날 그 상태에서 그냥 방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이튿날 됐는데 완전히 저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힘으로 아직까지 제가 신앙생활도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기댈 것 없고, 그리고 내 자신에 기댈 것이 없고, 완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80년대 초반에 이 대구 지역에 보면은 저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선물이니까 뭐 우리의 어떤 게 공로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그러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도,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저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구한말의 그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산골짜기에 있는 저까지도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환영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하나 이르되. 이제는 뭐냐, 베드로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확증하여 구하나 이르되, 확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세계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이 세상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교회에서 세례를 뭐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날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아. 베드로의 그 성령 받은 설교로 인해서 3,000명. 물론 그때 당시는 오순절이니까 각 세계 각국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날 3,000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우리도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인 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역사는 이 신약의 교회를 탄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지금 여기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이민교회들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까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교회로 불러서 함께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도 세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다른 때보다는 우리가 많이 마음이 겸손해져 있고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